저는 산골에서 저 혼자 교회를 다녔고 부산에 아는 사람이 일도 없고 그런 아주 저희 집에는 서리 맞은 집사도 하나 없는 서리 집사도 하나 없는 그런 집구석에서 부산에 아는 사람 일도 없는데 떠내려와서 이번에 이렇게 교육 엑스포를 우리 포도원교회에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 산골짜기에 한 아이가 자라도 성탄절에 빵 얻어먹으러 교회 갔다가 그때 조직에 몸을 담고 여기까지 오는구나. 따라합시다. 마지막 사람, 마지막 사명, 마지막 사랑. 저는 이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을 보면서 나이가 6학년이 넘어서 깨달은 게,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유언과 같이 마지막 주신 이 지상 명령보다도 먼저 나오는 게 마지막에 예수님 곁에 남아있었던 사람들 이야기더라고요. 마지막까지 그 주님 앞에 붙어 있었던 사람들, 의리가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유언과 같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사명. 사명은 죽어도 해야 되는 게 사명이래요.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 지으셨는데 대대로 내려오던 시골집을 새롭게 꽃단장을 하고는 돌아가시더라고요. 남자는 역사적 사명을 다하면 죽는구나. 사명이 마지막 부탁하신 사명자가 수명자다 이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막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명령만 해가지고 일만 오지게 터지게 하다가 죽어버려라 이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까지 함께할 거다, 사랑하는 자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의 흐름이 마지막까지 예수님께 남아있었던 사람, 마지막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 옆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6명이 나와요.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사람이 중요한가 하면, 좋은 사람이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사람이 좋은 선생님이 되거든요. 교육에도 인성이 먼저 인간이 되라는 거잖아요. 우리 농사 중에서 제일 좋은 농사가 자식 농사, 사람 농사예요. 자식 농사예요. 이렇게 그 한 사람이 깃발을 들면 그 한 사람 밑에 패밀리가, 족보가, 보물지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남는 건 사람이라.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한 똘똘한 주일학교 학생 한 명만 세워놓으면 걔가 대통령하고 걔가 리더십이 되고 걔가 족보를, 역사를, 지도를 확 그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런 산골짜기에 주일학교 출신 한 아이도 자라면 얼마든지 이런 1000명을, 10,000명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 들어서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남는 건 우리가 사람 농사입니다. 30, 40이고 나발이고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한테만 집중하면, 부모 있는 교회는 안 가지만 애 있는 교회는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학교에 다음 세대 우리 애기들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만 잘 살고 자식들 폭삭 망하는 걸 은혜의 막장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래오래, 길게 길게, 곱게 곱게, 넓게 넓게, 이게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 이 구약 성경은 아이의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받던 축복이 아들 이삭이 받던 축복으로, 손자 야곱이 받던 축복으로, 전손자 요셉까지 아이의 축복,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흘러갔어요. 신약엔 저게 로유디가 뭘까요? 외할머니 로이스가 받은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엄마 유니게 속에 있더니만 네 속에, 디모데 속에도 있구나. 우리가 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끊어지는, 중단이 되는 교회 학교가 아니라 오래오래 골고루게 바톤 터치가 되는,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가물가물하지만, 아슬아슬하지만 하나님의 이 대가, 믿음의 바톤 터치가, 믿음의 좋은 사람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강동명,
이수훈, 손현보 우리 몇치가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단이 뭔가 좀 살리는 교육을 좀 하자. 바톤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의 축복은 샘물이 멈추거나 중단이거나 막힘이 없이 졸졸졸 흘러가는 거잖아. 선한 영향력. 하종보 목사님이 고등학교까지 부산에서 처절하게 살다가 서울에 가서 내수동 교회를 간 거예요. 내수동 교회가 예배당이 99평, 요 강대상만한 예배당에 있어서 99평 예배당이에요. 100평이 안 되네. 교인이 다 200명인데 130명이 청년들이에요. 그 박희천 목사님 밑에서 자란 거예요. 박희천 목사님이 누구냐? 한상동 목사님 집에서 6딸을 같이 밥을 먹고 그 집에서 생활해요. 그래서 박희천 목사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데 저분이 지금 총신대 설교학 교수를 하시고 저분의 제자들이 사랑교회 오정현 목사,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 부전교회 목사 하셨던 총신대 총장님 박성교 목사님, 하종보 목사님, 대구에서 제일 잘하는 지금 이관형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박희천 목사님 제자들이에요. 제가 영적인 아버지같이 생각해보니 사영도교회 조경천 목사님이에요. 전 아빠가 빨리 돌아가셨지만은 조경천 목사님이 교역자 회의를 하면 늘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 박희천 목사님이 부산 남교회 전도사를 했어요. 한상동 목사님 동생 한명동 목사님 부산 남교회에 계실 때 박희천 조사를 할 때 그때 박희천 전도사 밑에 자랐던 아이가 조경천이에요. 그러니까 저 박희천이란 한 사람 노다지 얘기하는 분이 저분은 한상동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우리 고신대학을 세우고 복음병을 세운 분이잖아요. 몰라요? 한상동 목사님은 자녀가 없었어요. 평생 자식을 못 낳았지만은 믿음의 자녀들을 후손들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족보가 대한민국 영적인 지도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부흥의 주역들이 한상동 목사님의 새끼, 박희천의 새끼, 하종분이 이런 사람, 오정현, 오정호, 박성규, 이관형이 다 박희천 목사님의 새끼들이에요. 저는 그 조경천 목사님의 새끼가 된단 말이에요. 한성교 유지혜 전사님은 교사들이 도전의식이 없고 이게 어리버리하니까 교사들 다 사표내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들을 교사로 세워서 주일학교 지금 1600명 모인다 하잖아요. 예, 파주의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은 주일학교 교역자가 거의 없어요. 교사들을 그냥 기도해가지고 신학도 안 하고 그냥 교사들 열심히 하는 교사들 세워서 간사를 만들고 이래가지고 교사들이 설교하기 위해서 주일학교 지금 2000명이 모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가장 찬양 조회수가 높은 데가 예라모십입니다. 그 예라모십의 지도 목사가 전형 목사입니다. 부목사만 18년 했다 하잖아요. 원로 부목사. 부목사만 18년 해가지고도 이제 그 딴따라에서 예라모십이 조회수 넘버원으로 떠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 남은 사람이 27장 50절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그도 예수의 제자라. 성경에 부자들이 안 좋지만은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부자였으니까 새 무덤에 세마포 흰옷에 예수님의 장례식을 깨끗하게 모셔드린 분이 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내들인 의원, 국회의원이니까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도 예수의 제자란 말은 저 아리마대 요셉은 급쟁이에요. 이순신 신앙이라고 들어봤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 찌질하고 급쟁이였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엔 저 사람이 돌아와서 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빵 얻어 먹으러 갔던 가시나 꼬시러 갔든지 어쨌든지 간에 저런 인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저런 찌질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예수님 장례식 때 가장 깍듯하게 자린. 그 다음에 27장 61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의 악하고 더러운 귀신에 시달렸던 여자다. 집구석에 귀신 곡소리 나는 집구석이 인생 막장 쓰레기 하치장 같은 집이 막달라 마리아 집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최초로 목도한 여자가 저 여자예요. 가장 더럽고 추접한 여자가 가장 순결한 여자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을 최초로 배달의 민족, 최초로 복음의 전달자가 저 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뭐 가방끈이 어떻든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그 선생님 한 분이 역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복음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가 막다나 말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28장에 보면 군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십자가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 무덤을 지켰던 군인 아저씨들이, 경비병들이 돈 몇 푼 받고는 예수님 부활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뚱쳐갔다, 헛소문을 퍼뜨린 이런 돈 몇 푼 때문에 결국 문제가 생기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 돈 몇 푼 때문에 교사를 그만두고 돈 몇 푼 때문에 내가 사역을 중단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저질러 놓으면 하나님이 돈도 보내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군인들처럼 돈 몇 푼 받고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11제자. 여러분, 11제자는 성공한 것들일까요? 실패한 것들일까요? 저것들도 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도망간 것들이에요. 그러나 저것들이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네 가지 회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해지고, 해석이 되면 해결이 되고, 해산의 수고를 치르면 아가 태어난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할 때 그 가사가 저기서 나온 거잖아요. 16절에서 실패한 11제자지만은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 처음 만났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예수님 만나서 경배를 드린 예배가 회복되면서 저 11제자는 다시금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11제자 중에 한 명 이름이 빠진 제자가 나와요. 예수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 중에 빠진 제자가 누굴까요? 저는 저게 굉장히 충격이 되더라고요. 마지막 순간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생명체에서 이름 빼지는 사람, 마지막 합격자에서 탈락되는 사람, 취소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이. 저게 무섭잖아요.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믿음은 의리라는 거예요. 의리. 사람이 의리를 지켜야 된다. 예수님 끝까지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저기에 가장 미국의 어떤 연구소에서 예수님 12 제자들을 다 자료를 입력해 보니까 가장 성적이 우수한 제자가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열심당원에다가 예수님 제자들의 재정팀을 맡았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 6번째는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 성천 다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저희 교회 제가 담임 목사로서 또 이렇게 이런 행사를 하면서 제 행복한 게 다른 분들의 강의를 듣는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우리 교인들이 진짜 봉사 많이 하거든요.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는 거고, 이런 복의 복을 받아서 어디 가서 밥이라도 사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세포대 구제받아서 소집에 삶아 먹는 게 낫겠어요? 그렇습니다. 복의 복을 받아야 선교도 하고 후원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사들 중에도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야, 저 목사님 저거 우리 포동교회가 부흥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조선 팔도를 초교파적으로 많이 싸돌아다니면서 다른 교회 좋은 건 홀라당 뺏겨와. 우리는 다른 교회 가서 화장실이 좋은 거 있으면 뜯어와. 따라합시다.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다른 교회 부흥되는 거 홀라당 다 뺏겨.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배우는 거예요. 항상 배우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마지막 사명.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 옆에 의리를 지키고 끝까지 남는 사람이, 저는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서 마지막 지상 명령을 예수님께서 주시기 전에 인간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야, 6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너 누구니? 아이덴티파이. 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천사가 허무할 나는 교사다. 나 선생이다는 거예요. 저는 저 말씀을 보고 마지막 남는 사람이 되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오다를 하십니다. 부탁을 하십니다. 바이디온 양 목사님이 4가지 명령이 있잖아요. 저 동사가 4가지인데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 주라, 가르치라. 저기서 주동사가 제자 삼아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사명은 뭔가? 첫째는 고스피릿이에요. 가야 돼요. 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우물 밖에 깨우레가 돼야 돼요. 못 먹어도 고예요. 따라합시다. 소극적인 것은 비극적이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교단의 군목님들 데리고 베트남에 선교 갔습니다. 우리 오인방 목사님들이 다 돈을 내가지고 30명 목사님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베트남에 오토바이가 7천만 대인데 거기 버스 운전하는 사람은 대학을 3개를 나와야 된다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들이대, 빵빵대, 돌려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많은 선생님들이, 저는 우리 교회 학교가 위기가 아니고 선생님들 대가리가 빠가가 돼가지고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너희 교도 안 되지, 우리 교도 안 된다, 때리치 아프지, 시험 해보자, 내년부터 교사 안 할 기다. 이게 지금 이 패배감, 열등감, 수치감, 쪼다감이 쩔어가지고 어이씨 안 되겠다, 다른 게 뭐 기분 나쁜 애다. 이게 문제라니까요. 김도명 목사님 말이 뭐예요? 우리는 뭐 1700명 전대인데 그 다음날 아무도 안 왔다.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리 쓸까? 이게 전도고 이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다 흘러내려가는 것 같지만 그런 가운데 털어 이래 가뭄에 콩 났듯이 인간이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소극적인 건 비극적인 소극적.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학교 무슨 기획을 하든지 성경학을 하든지 교사 모집을 하든지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이 빵정을 떨지 말아요. 안 되면 되게 하고 10번째가 되면 토브락 찔러버리. 고정관념을 버리라. 고장난 관념 버리라. 발상, 착상, 구상, 상상력, 대가리 뚜껑을 확 열어버리라. 그렇잖아요. 어릴 때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저 새끼가 저기 뭐 목회를 하건 저 그렇게 자랐어요. 저는 막 천지도 본관 못하고 산골 충만, 촌발 충만. 제 설교를 들어보세요. 이렇게 설교할 때 욕을 세라고 이런 목사 봤어? 없어. 성장 과정이 불우해서 그래요. 제대로 공부를 못해서 그렇지만, 그러나 이만하면 지금은 비교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덤비라 잡겠더라. 이 정도 어디 가도 확 들이댄다니까요. 교단의 교육대 하지 뭐 못할 거 뭐가 있어요? TV 나가지 못할 거 뭐가 있어요? 오늘 무식해도 용감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학교를 볼 때 우리는 예산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사가 없습니다. 그런 소지 하지 마자니까. 가라는 거예요. 못 먹어도 가라는 거예요. 가다 보면 우리 교회 전도를 10년 동안 청소년 전도만 4,000명 한 유현태 장로님이 10년 동안 4,000명을 청소년 전도한 저분의 구호가 따라했다. 가면 있고 안 가면 없고,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이 저분 구호예요. 학교 앞에 매일 가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 가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거예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인생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바뀌고 사람이 바뀐다. 사람이 예수님화된 작은 예수가 제자가 된다는. 제자가 한상동의 제자 박희천의 제자 화종부 조경천 그랬대더라니까. 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한 개도 기적은 아니었지만, 여러분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마신 거죠. 성령이요.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이 마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가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형식도 중요하다. 껍데기도 중요하다. 패션 테라피라고
여러분, 신사복을 입어야 신사의 품격이 나오듯이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명하러 가서 제자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마지막 미션이라는 거예요. 미션이가 파서블. 사명자는 안 죽어요. 그 사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인기도 주시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우리가 마지막 남는 것은 사랑하고 수고하고 희생한 것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엄마가 왜 좋습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왜 중요합니까? 그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울어주기 때문이에요. 그 선생님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엄마가 좋은 것은 진자리 마른자리 엄마만이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건 엄마밖에 없대요. 내가 주일학교를 위해서 교회학교를 위해서 얼마나 울었는가, 얼마나 아이들에게 몸을 주고 내가 시간을 주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명을 맡길 때 실컷 일하다 뒤져라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따라합니다. 선제공 후보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께서 가서 제자 삼고 모든 것을 갖춰 지키게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게 선제공 후보장이잖아요. 여러분, 한상동 목사님 자서전 타이틀이 바로 저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저게 한상동 목사님, 고신대학을 세운 우리 교단을 세운 한상동 목사님의 자서전 제목입니다. 거창에 가보시면 주남선 목사님이 다니신 거창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면 주남선 목사님 역사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그 주남선 목사님 역사관의 주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나오는 사랑의 보장을 확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 거창고등학교를 아시나요? 복음병원을 세운 분이 저 두 어른이에요. 한상동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두 분이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을 세웠어요. 저 두 분이. 거창에 가면 거창고등학교라고 유명한 고등학교가 있는데 저는 그 전영창 교장선생님이 세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주남선 목사님의 아들이 주경중 장로님이에요. 주남선 목사님 아들 주경중 장로님이 세운 고등학교가 거창고등학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 학교에 애 하나를 가르쳐놓으면 얘가 앞으로 자라서 선생님이 되고 또 다른 선생님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게 역사입니다. 교회 역사입니다. 선교 역사입니다. 제가 코로나 때 가장 은혜 받은 강의 제목이 저 맨 밑에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사랑은 실력이다. 유지혜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 몇 년 전에 와서 강의한 제목이 실력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실력 차이가 아니고 몸부림의 차이다. 실력 차이가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만 주시는 게 아니고 너 누구니? 너 어디 있니? 마지막까지 주님 옆에 남아있는 사람을 확인해보고 그리고는 죽어도 해야 될 미션, 사명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사명을 주시고는 그냥 일만 왕창 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고아와 같이 혼자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사랑받은 사람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목사님도 없는 산골짜기 시골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전도사님이 문우나 문방구의 심부름도 제가 해야 되고 성탄절에 독창도 제가 해야 되고 중창에도 제가 들어가야 되고 성경에도 요셉은 제가 해야 돼. 요셉을 다른 놈 시켰다는 전도사님 애정이 변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전사님이 심부름도 나를 시키고 청소도 나를 시켜야 돼. 그 할머니 전도사님, 어릴 때 목사님은 구경도 못하고 연말에 성례식하러 한 번 왔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전당에서 바로 출장 오셨다가 바로 가시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을 구경도 못하고 자랐어요. 그런데 그 어릴 때 그 할머니 전사님이 맨날 일 시키고 청소시키고 그 애정을 담뿍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목회를 빵실하게 잘한다는 역사적인 사실. 요셉이가 성공한 것은 아빠가 편애할 만큼 아빠가 색동옷을, 꽃가옷을, 떼떼옷을 살피고 아빠의 사랑을 담뿍 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인생 후반전에 자살을 안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자기 행남자기 밀양도자기 여천도자기 이번 교육대회를 통해서 너 누구니?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선생님이다. 여러분 한 사람만 일어나면 그 한 사람이 한상동, 박희천, 화종부, 역사가 족보가 달라진다는 사실. 한 사람 아이만 한 아동만 붙들면 한 아이만 키워도 그 아이가 대한민국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는 안 뒤져. 못 죽어. 덜 죽어요.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끝까지 주님 옆에 남아있는 의리가 있는 선생님, 마지막까지 내가 너를 맡기고 부탁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를 도우리라. 이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이 사명자가 사랑받는 우리 교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